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 역사가 반역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차지한 왕위를 반역으로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인간이 차지하거나 빼앗아 얻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맡기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그 본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주어진 권력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가 수두룩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왕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북이스라엘에는 쿠데타가 밥을 먹듯이 일어납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에 취해 있는 자들의 권력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북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 권력의 쟁취와 성공과 번영에만 집중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남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담 이후의 왕이 된 아하스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이 남유다도 점차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평가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다윗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 왕들의 길을 걸었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방 종교를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신앙을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우상숭배를 묵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부터 우상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방금 읽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하스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상의 제사에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선택하고 죽여서 불로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당에서 우상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영적 간음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도 예배하는 그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삶을 용인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자기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먼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적인 가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가 이 시대 안에 가득합니다. 이 시대에 대한 분별함 없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놓는 것 자체가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신제사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작은 선택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버린 채 그냥 학업으로, 스펙으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인생을 세워가려는 노력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상에게 의탁한 일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숭배한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 내린 그의 선택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데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자신을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아들로 자청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친아수르 정책으로 인해서 잠시 반아수르 동맹국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지켜줄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아수르 왕에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배치된 성전 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번영하고 재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초강대국 아수르의 제단이었습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성전 공간을 확대하고 큰 제단을 만들면서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놋제단을 성전에서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이 제단을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게 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리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안정과 만족,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만 했었던 이 유다가 서서히 망가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성공을 판단하고 성장을 추구하려 할 때 세속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쏟아져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찰과 분별이 없는 신앙,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성공하고 성장하면 다 좋은 것이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결과가 도리어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요청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돈과 권력이 호령하는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